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있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알려주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가 신분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신분이 바뀜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녀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관계. 그렇죠? 우리 애들이 뭐 착하고 잘하고 뭐 이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신분. 그러면 그 신분이 변화된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2장의 전반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려주고, 2장 후반부의 본문은 구원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네는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 관계가 좋죠. 전쟁이 없는 상태가.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담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죠.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원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 번제 이런 거 다 드리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죄제 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죽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은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과거, 예수 믿기 전인데,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할례자들에게는 무할례자만 쭉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영접하기 전에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은 이방이라는 것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란 뜻이고, 넷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희망이라는 건 다르죠.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막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망과 희망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고, 다섯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불경건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넓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현재를 말하는 것이 이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에 죄가 이제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요새 명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중후군, 어떤 분이 이제 그 아들만 셋인데 이제 아들들이 잘났어요. 뭐 아나운서고 직업도 좋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명절을 준비한대. 며느리들이 근데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머니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2명은 전을 부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하겠냐 아니면 전을 부치겠느냐 그랬더니 3명 다 전을 부치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한 사람만 희생할 수 없으니까는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랑 하루 동안 드라이브하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고, 2명은 이제 전을 부치는데, 그 큰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일주일 전에 장 보고 며칠 동안 전 부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 큰아들이 이제 와이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그러고 이제 딱 준비하면은 그 와이프가 딱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관계가 그렇다는, 관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한테 좀 친정에도 좀 가라. 명절 때는 못 가니까 친정에라도 좀 가라 그래도 친정에도 안 간대요. 친구들하고 여행은 가도 친정에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계가,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죄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휘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는 죄의 문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를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그래서 여러분, 금 달란트라는 것은 3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근데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거를 또 사람들이 이제 말하잖아요. 주인이 금 달란트를 탕감시켜 줬는데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지금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잡아오잖아요. 여러분, 아직 사인이 안 끝났나 봐. 금 달란트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완전히 사인이 지금 안 된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잡아왔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이 지금 아직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신분이 변했는데 지금 그 사인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게 완전한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세요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모습이었다가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면, 자, 용서함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샬롬, 육체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죽었어.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가 죽었냐 이거지. 그게 자기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자, 19절 22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20절에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돌 있죠? 그 반석, 만세반석. 그 이스라엘의 돌은 우리나라 돌하고 달라요. 이게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000년 지나도 깨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차가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벽돌을 쌌어. 그래서 아니 저거 이렇게 딱 반듯하게 하지 않고 왜 그 위에 이렇게 벽돌을 쌌냐고 그랬더니 돌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돌이 안 깨지니까 그 위에 이렇게 벽돌을 싸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이름에 반석교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반석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요새는 그게 촌스러운지 반석교회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요새는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아. 어제 그 CBS 거기서 이현주 기자 집사가 이제 쭉 얘기하는 총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감리교회에서 먼저 큰 교회 세습 금지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직계 뭐 며느리서부터 할 거 없이 외가서 할 거 없이 친척들 장로들 친척들은 후임자가 상속이 안 돼. 세습이 안 돼. 그게 감리교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또 장로교단에서도 그 세습 금지법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세습을 해서 그 교회에서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그 교단에서 50만 명의 신자가 떠났다는 거야. 50만 명. 이거는 뭐 큰 교회는 그냥 교단을 탈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단을 탈퇴하면 그 교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납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많이 기부해야 돼 거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 교단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큰 교회 그 목사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게 서로 이게 품앗이야. 여기서 초청하면 자기도 초청하고 세상에서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품앗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하고 이제는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의 벽돌이 돼서 연합이 돼서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거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의 집을 만들어 가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손가락질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법을 어기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해요? 50만 명의 신자가 떠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거야. 지금요, 너희가 짓는 그 건물이 성전이냐 우상의 집이냐. 제가 그 북한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교주하고 똑같아요. 기쁨조라는 게 뭐야? 교주하고 똑같아요. 아, 이게 김정은이가 교주하고 똑같구나. 또 교주가 김정은하고 똑같구나. 근데 정치도 그래. 정치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 제가 불순종을 찾아봤어요. 불순종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간판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영이 달라. 영이 기도를 들어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이 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영을 분별해야 되는, 영적인 세계가 너무 혼탁해.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 교단은 술 먹으면 신학생 퇴학입니다. 목사가 술 먹으면 파직입니다. 장로가 술 먹어도 파직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는 데도 많더라고. 여자 문제가 복잡해도 문제가 안 되는 교단도 있어요. 영이 달라요, 영이. 그래서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예수 믿기 전에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
그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세상의 임금 해서 꼭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저는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돈 주고 사고 싶다 그랬어요. 이제는 기도를 돈 주고 사고 싶어. 기도를 돈 주고 사고 싶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꼭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